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종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한 백부장의 그 큰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그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이 가장 가기를 싫어하는, 파견되어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는 반란과 소요와 테러가 일어나고,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에는 반란의 소용돌이가 거치지 않던 곳인데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짐승처럼 여기고, 더구나 자기 나라를 지배했던 그 로마 군사들, 원수 관계로 있었고, 그러한 관계 속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은 다른 로마의 군인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의 장로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종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대화를 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어요. 도대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의 종이 치유되는,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유가 있는데,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의 종, 노예에 관한 문제.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하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에는 파이스인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종, 노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란 살아있는 도구로 취급당했습니다. 로마 법률가 가이우스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소유한다 이렇게 하였고,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는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서는 우정도 정의가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로마 시대 때에 노예들의 생명은 주인의 것이었어요. 더구나 노예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이 되었을 때에 무가치한 도구로 여기고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병든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자 6절 보시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 그 종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곧 나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 그럼 세상의 풍습은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높은 자들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주인이 종이 필요하고 잘 부려먹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그 종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고, 그리고 이 종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했다면은,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적으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 종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라고 해서 마태가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독일에서 그 해의 최악의 단어, 최악의 낱말을 신문에 발표했는데, 무슨 단어냐 하면은 인적 자본이라는 단어예요. 인적 자본, human capital. 인간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는 가치관에서 나온 단어가 인적 자본. 이 말을 독일 사람들이 그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능력, 인기, 효율성, 실적, 돈, 외모,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무리들어서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능력이나 인기나 나의 유익과 연결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귀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물질을 선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자, 누가복음 7장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 백부장의 종을 제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 당시에 유대 땅에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돈이 있다고 다 회당을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어준 회당이 무엇하는 곳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엄난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그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곳, 의미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서 그가 돈을 내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는 그의 자신의 그 재물을 통하여서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돈에 노예가 되어 있다든지 그 돈에 대해서 궁색하고 인색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회당을 지어줄 수 없을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진술해 보면은, 자, 회당 짓는 일에 이 백부장이 많이 협조했습니다. 아니면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직접 그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지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지어줬느냐면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로마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인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에요.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믿음으로 상하는 삶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서 누워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그때에 그가 대답하는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황제나 그의 사령관보다도 더 큰 상급자, 명령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확실한 근거를 둔 말씀이에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하고 청소가 잘 되지 않고 집이 너무 좁아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당치 못하는 이 말 헬라어는 우커 히카노스인데요,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백부장은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부족한 죄인인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그러한 정도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황송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참 믿음이 뭔지 아세요?
가짜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명령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군병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은 주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좋은 군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나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나의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순종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순종할 때에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백부장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침을 받도록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을 오시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가슴이 찡해져요. 눈물이 나왔는데,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왜 이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며 저를 부끄럽게 만들며 한편으로는 저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도록 만들었냐 하면은,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아 누려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아니하는 저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제 눈으로 보고 손에 잡혔을 때만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믿는 그 믿음과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이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대어서 하인을 낫게 해주실 그 과정을 다 하지 않았어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것으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기적이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씨앗에 상시업 붙여서 믿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믿는 것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백부장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의 믿음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조금도 애누리가 없는 100% 순수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빈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사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인들,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종교인들이 되어서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지만은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런던 땅에 특히 레인즈파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백부장과 같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그 자를 찾고 계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어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됩니까? 이 종의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을,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자 1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인이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하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온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마치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는 자처럼 자신의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몰라요. 지금 열심히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보이고,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영적 중풍에 걸려서 불안과 두려움과 정신적 혼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쾌락의 노예로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그 목적을 갖고 사는,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들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누가 이들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에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여 내가 바로 그 백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 백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영적 중풍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인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성찬의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앞을 보시고 또렷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육신적인 영적인 그런 질병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에 주님 제가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 환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20년이면은 우리 한국말에 강산이 2번이나 바뀐다. 1년에 강산이 바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에 20년. 20주년을 맞이하여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